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2의 바나바, 제2의 바나바라는 제목 가지고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해요. 당신이 설교할 때 얼굴 표정 보면 너무 굳어 있으니까 얼굴을 좀 풀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되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밝은 얼굴로 설교를 갖다 하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에 반응을 해 주셔야만이 저도 뭐라고요? 힘 있게 말씀을 전가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조지 워싱턴이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 살았던 그 생가에 가면 한쪽에 무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이런 글이 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을 위해 살다 이름 없이 죽어간 이름들을 기념한다. 조지 워싱턴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이름 없이 살다 간 사람들 기념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들은 이 조지 워싱턴의 그 가정을 위해서 이름 없이 헌신하고 수고하다가 죽어서 조지 워싱턴 그 집에 뜰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조지 워싱턴이라는 이 대통령 뒤에는 말없이 수고한 이런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은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들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조지 워싱턴 집에 그 뜰에 묻혀진 그 무덤들은 조지 워싱턴을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된 사람들이 거기에 묻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사역자 뒤에는 반드시 그 뒤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무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한나란 여인의 희생이 있습니다. 솔몬 뒤에는 다윗 왕이 있습니다. 솔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뒤에는 다윗이 다 준비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또 성 어거스틴 뒤에는 누굽니까? 어머니 모니카가 있습니다. 링컨이라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그 뒤에는 링컨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뒤에 누가 있느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뒤에서 말없이 바울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이 바나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있을 수가 없다.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이 바나바가 바울의 뒤를 갖다가 받쳐줬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힘있게 사역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굴 찾고 있느냐? 제2의 바나바를 찾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어떤 이름이야?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중해 연안 구브로라는 곳에 태어난 이 지금 요셉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자기 가진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교회 앞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요셉의 이름을 갖다가 어떻게 부르냐?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위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 나라에도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교회에도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가정에도 위로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모적으로 상처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좋은데 기분 나쁜 소식이 들려올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기저기서 사살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기저기서 남의 허물을 덜쳐내서 그 사람을 갖다가 구속시켰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한마디로 삭막하기 짝이 없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니겠느냐? 이 땅에 누가 필요하냐? 참된 위로자 제2의 바나바가 필요한 때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 정이 있는 사람, 남이 울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남이 아플 때 같이 아파줄 수 있는 사람, 이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은 제2의 바나바가 이때 가장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누굴 찾고 있느냐? 제2의 바나바를 지금 찾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바나바는 자기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이 바나바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 받게 되니까 이 지금 바나바는 자기의 밭대기를 팔아서 전부를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사도들이 이 바나바에게 너 밭 팔아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 재산 좀 팔아서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나바가 은혜 받게 되니까 은혜에 감격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았다는 그 심정 가지고서 이 사도들 앞에 자기 밭을 판 그 전부를 내어놨던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은혜를 받고 고향에 내려가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은혜 받고 난 뒤에 고향에 내려갔더니만 예수 믿는다고 가족들이 박해해서 핍박해서 고향에 살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가정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예루살렘에 기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나바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가진 밭대기를 갖다가 팔아서 전부를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재산, 자기 돈 아깝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기 통장 아깝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아까울 줄 압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총신대학교 역사 가운데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총신대학교가 참 캠퍼스가 없어서 이 건물 저 건물로 이사 다니면서 신학생들을 갖다가 이제 교육시킬 때였습니다. 1964년도 이 총신대학교가 캠퍼스가 없어서 그렇게 임대 생활을 하고 있을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총신대학교 이사회가 모였습니다. 이사회가 어디서 모였냐? 부산 노진현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심무하는 그 교회 사택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총신대학교 이사회가 모여서 어떻게 하면 학교 캠퍼스를 갖다가 마련할 것인가, 그렇게 이사들이 머리를 갖다가 맞대고 있었는데 재정 문제가 큰 이슈였습니다. 그때 부산 부정교회 백남조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당시 이사장이었던 노진현 목사님에게 이 장로님이 목사님 저 좀 보십시다. 지금 이사들 형편을 보니까
도저히 학교 부지를 마련한다는 것은 힘들 것 같네요. 미력이나마 제가 학교 부지를 갖다가 한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 노진현 목사님이 이 백남주 장로님을 보니까 백남주 장로님은 당시에 강목을 갖다가 표백하는 그런 지금 작은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가운데서 자기 집도 없고 공장에다가 자그마한 지금 현재 방을 2개 만들어서 아들들하고 생활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남주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학교 부지를 갖다가 마련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진현 목사님이 이 백남주 장로님을 쳐다보시면서 장로님 하실 수가 있겠어요? 진짜 학교 부지를 장로님이 마련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내 힘 잘하는 데까지 학교 부지만은 내가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남주 장로님이 지금 총신대학교 부지 사당동 부지 18,000평을 구입해서 이제 총신에 바치더라는 것입니다. 백남주 장로님은 자기 집도 없습니다. 공장 한 모퉁이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빛을 내어서 총신대학교 이 교정 부지를 갖다가 18,000을 구입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회갑이 되어도 회갑년을 가지지 않습니다. 고위가 되어도 고위현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분은 생존에 계실 당시 그렇게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많이 가는 성지순례 한 번도 안 가시고서 총신대학교 학교 부지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헌물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학생들이 이 총신대학교 그 사당동 부지에서 마음껏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백남주 장로님의 그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날 이 총신대학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총신대학교 학생들은 그냥 학교에 오고 가고 합니다만은 사실상은 총신대학교 학생들, 이 신학생들이 우리 지금 신학을 배우는 사람들이 후배들이 백남주 장로님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18,000평 그 수울 땅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고 난 뒤에 그럼 백남주 장로님 그 지금 가정의 사업이 쫄딱 망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남주 장로님 가정에 큰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아들 백승기 장로님이 또 총신대학교 이사가 되고 또 백승기 장로님이 큰 사업을 경영해서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학교라는 말은 원래 영어로 세미나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세미나리라는 말은 원래 라틴어로서 세미나리움이라는 그 말에서 왔습니다. 이 세미나리움이라는 모판이라는 뜻인 모판. 여러분들이 모판에 뭐가 좋아야만이 뭐라고요? 좋은 열매를 갖다가 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모판이 된 사람이 이 바나바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2부 예배 후에 각 남전도회 여전도회 정기총회를 가집니다. 한나전도회는 다음 주 가진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 모판이 되는 일꾼들을 갖다가 뽑는 시간인 것입니다. 제2의 바나바를 갖다가 세우는 시간들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헌신함이 없으면 절대로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일꾼들이 지금 세워져야만이 그로 통해서 이 전도회가 부흥되고 이 하나님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입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모판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땀 흘리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나는 물질이 없어요. 나는 건강이 따르지 못해요. 나는 나이가 많아요. 나는 못해요 라고 한다 할 것 같으면 교회 부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입만 교회 부흥, 입만 교회 성장할 것이 아니라 헌신하자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미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바나바는 은혜 받아서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근사 직분 자랑하지 말고, 장로 직분 자랑하지 말고, 안수자 직분 자랑하지 말고,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나누자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서 은혜를 나누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모습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두 번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화평의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 가운데 보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비추더니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당시 사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뒤 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교제하며 이제 같이 참 어울려서 같이 함께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도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이 사울을 갖다가 곁을 두지 아니하고 배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도들 입장이나 안 그러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울이 예수 믿는다고 하긴 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 받았다고 하긴 하는데, 저걸 믿을 수 있어야지. 혹시 우리 가운데 살짝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파악해서 일망타진하려고 살짝이 스파이처럼 스며드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지금 사도들과 또 초대교회 교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사도행전 여러분 9장 26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9장 26절 말씀. 9장 26절 말씀. 9장 26절 2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을 갖다가 믿어주지 않았어. 곁을 주지 아니하고 배척하게 되니까 중간에 누가? 바나바가 나서서 이 사울과 사도들과 관계를 갖다가 이제 맺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지금 사울이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나바가 이 사울을 갖다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이제 연결시키지 아니했다면 이 사울은 배척을 받았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 보증보험 제도가 참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 보증 쓰는 일이 그렇게 참 보험 들고 이게 보증하면 됩니다만은, 옛날에는 이 상업고등학교 출신들 참 머리가 좋고 그래서 은행에 이제 취업시험에 합격을 하면 은행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재산이 얼마 가진 사람 보증을 쓰라고 합니다. 특별히 재정보증을 쓰라고 합니다. 그런데 있는 집에는 재정보증 쓰는 것이 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없는 집에서는 이 재정보증 쓰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 누가 너의 재정을 갖다가 재정보증을 써주겠다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오늘 바나바는 사울의 무슨 보증이 됐다고요? 신원보증이 된 것입니다. 신원보증.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장로님을 믿어주고, 장로님은 집사님을 믿어주고,
집사님은 근선을 믿어주고 서로 보증이 되어줄 때에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았다는 건 다름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이 사회가 꼭 필요한 것은 덮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처가 났을 것 같으면 그 상처 나서 딱지가 앉아서 이 새살이 들어오고 아무렇지도록 기다려야 하는데 딱지 난 부분을 자꾸 뗍니다. 상처를 더 크게 만들어 버립니다. 남의 잘못을 자꾸 들추어냅니다. 20년 전의 일, 30년 전의 일, 40년 전의 일들 자꾸 들추어내서 자꾸 지금 이제 뭡니까? 죽일 사람, 몹쓸 사람, 배척해야 될 사람 하다 보니까 사회가 점점 뭐라고요? 삭막해져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의 과거를 들추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과거 알았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나중에는 제1차 전도 여행길을 갑니다. 그때 동행자가 누구였습니까? 마가란 요한인 것입니다. 그 마가란 요한이 같이 가다가 중간에 병이 났는지 힘이 드는지 정신적으로 피곤했는지 중간에 하차를 합니다. 참 바울에게 또 뭡니까? 바나바에게 많은 상처를 준 사람이 마가란 요한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하나님 교회를 갖다 세워보고자 약속하고 손가락 걸고 했던 사람들이 중간에 도중 하참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많은 상처를 안기고 떠나갔지 않습니까? 상처 많이 안겼죠. 마가란 요한도 그 짓을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제2차 전도 여행길에 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제2차 전도 여행길을 하려고 했을 때 마가란 요한이 나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 마가의 허물을 덮습니다. 같이 데려가고자 합니다. 바울은 원칙주의였습니다마는 이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의 그 허물을 덮는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볼 것 같으면 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맺습니다. 또 살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친구라는 관계를 맺게 되고 동창이라는 관계를 맺게 되고 성도라는 관계를 맺으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관계 안에서 죽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바나바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는 화평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제2의 바나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허물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부족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이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상대의 허물을 덮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2의 바나바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말씀 가운데 보면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났습니다. 성도들이 이리저리로 지금 흩어집니다. 흩어지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갖다가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바나바가 어디로 가게 되었느냐?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이 한 사역하는 동안 큰 부흥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람이 필요하게 되니까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서 다수까지 갑니다. 이 다수라는 거리가 얼마 정도 거리냐? 한 4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20 5점 얼마가 그 킬로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요즘에는 KTX 탈 같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2시간 반 정도 하면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기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고속버스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타박타박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먼 거리를 갔다가 걸어서 가야 하겠습니까? 근데 그 거리를 갔다가 누가,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가서 이 사울을 갖다가 뭐라고요?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이 바나바였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최근에 글을 하나 읽으면서 참 무서운 글을 읽었습니다. 끔찍한 글을 읽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다니는 학교에 자기 반에 반장이 병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반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우리 같이 병문안 가자구나. 근데 이 아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왜 안 가느냐 물으니까 걔가 죽어야지 내가 반장이 되지. 걔가 죽어야지 내가 반장이 되지. 저는 짧은 글을 읽었습니다만 참 끔찍하기 짝이 없었어요. 한국 사회가 경쟁 사회로 가고 말았어요. 교회도 경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가 죽어야지 내가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서로의 상대의 약점과 허물을 들춰내기에 급급해요. 여기도 전쟁이라고 합니다. 취업 전쟁, 입시 전쟁, 물고와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 어디 하나 붙이는 말이 다 전쟁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전쟁이라는 말은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말인 것입니다. 끔찍한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러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상대를 인정해주고 세워주자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과 같이 실력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가말리엘 선하에서 학업을 한 사람입니다. 집안도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이 바울을 갖다가 불러서 경쟁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세워준다는 말씀입니다.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똑똑한 그 사람을 세워줄 것 같으면 내 자리가 위태롭까 싶어서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남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맺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베풀어야 합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상대의 허물을 덮어야 합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줘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누굴 찾고 있느냐? 제2의 바나바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제발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지금 서로 경쟁하지 말고, 교회도 서로 협력할 때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로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참 교회와 교회 사이에 지금 싸우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드리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싸우지 말아야 돼요. 싸우면 피해야 돼요. 다투면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저를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인정할 때 너가 나를 인정한다. 할렐루야.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나누십시다. 은혜 받은 상대의 허물을 덮으십시다. 상대를 세워주는 그런 제2의 바나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원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형틀에 내려놓으셨습니다. 피 흘리시고 살찌우셨으면서 당신의 전부를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2의 바나바가 되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나누십시다. 나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다. 은혜 받았으면 허물을 덮어가십시다. 은혜 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세워가는 제2의 바나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